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생각과 또 이사야서를 큐티하면서 확신으로 가져가는 부분들인데요. 제목은 나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오늘이 3월 10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 2월이 벌써 지난 거예요. 12개월 중에 1, 2월이 지나고 3월도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신년이 되면 저희가 신년 계획을 세우잖아요. 원래 그냥 뭐 이렇게 계획적이신 분들은 원래 세우시겠고, 또 패밀리 그룹에서 저희 그룹 같은 경우에는 각자 어떤 올해의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계획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려운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형제들은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세운 계획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일단 형제 자매들과 패밀리 그룹 안에서 형제들과 나눈 계획은 이와 같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말씀을 매일 보고 형제들과 나누는 것,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것, 가정에서는 아내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말씀을 보고 큐티 데이트를 하고, 또 지환이 이완이와 한 달에 한 번 따로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했던 저의 어떤 교육 과정이 있었으면 형제들에게 오픈하고 조언을 듣는 것, 또 직장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위해 하루에 한 번 아침에 기도하는데, 내용으로는 이렇게 원수를 직장에서의 이렇게 비호감, 제 입장에서의 비호감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바꾸는 그런 기도를 하고, 또 회사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또 마지막으로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대접하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투지 않는 사람이 되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작년에 제 그냥 개인적인 점수를 주자면 저렇게 줬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실천했던 부분을 보면. 그리고 올해 목표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2월이 지난 시점에 현재 점수를 보자면 말씀을 읽고 큐티하는 부분은 그래도 꾸준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안 봤네. 11시 됐는데 오늘 말씀 아직까지 못 봤네. 그럼 빨리 앉아가지고 이렇게 휘리릭 보는 시간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졌고요. 그리고 피곤해지기 전에 기도하자. 매일 기도하자는 이거는 이미 벌써 다 피곤해져가지고 10시 되면은 마음이 거의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하는 거는 나한테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형제들 근처에 사는 삼송 지역, 은평 지역에 사는 원흥 지역 이렇게 사는 형제들과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밖에서 기도하자라고 바꿨어요. 바꾸고 나서 한 4주 정도는 계속 실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4주 이후에 2주가 지났거든요. 근데 그냥 2주는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와 일주일에 한 번 큐티 데이트 하자. 이거는 3월 10일이니까 대략 한 10주 정도 됐는데 한 2번 정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닌가요? 더 했나요? 네, 더 했다고 하는데요. 네, 원하는 제가 계획했던 것만큼 한 달에 한 번, 한 주에 한 번은 못했던 것 같아요. 자녀들과 데이트는 합니다. 평일날에도 게임도 해주고 같이 자기 전에 놀아주고 주말에는 어디 가고, 근데 특별히 추억을 만들어주는 데이트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 가기 전에 짧게 기도하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려고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어렵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구파발까지 이제 버스를 타고 가고 구파발에서 지하철로 가거든요. 구파발에서 출발하는 지하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타면 그래도 하루를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앉아서 갈 때도 있는데, 앉아서 가게 될 때 그래 기도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앉을 때마다 기도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앉아서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면 되는데 눈을 꼭 뜨고 핸드폰을 봅니다. 그래서 기사도 보고 재밌는 동영상도 보고, 그 시간을 제가 원했던 목표를 이루는 시간보다는, 다 보면 솔직하게 일주일에 2번 한 때도 있고 3번 한 때도 있지만 안 했던 때도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대접하는 사람이 되자, 이 부분은 계속 마음에 담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투지 않는 사람이 되자. 이건 아직 다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점수를 주긴 했는데 이렇게 제가 세운 계획들을 이거 사실 누가 저한테 하라고 해서 제가 적은 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적은 거고 저의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은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타협하는 저를 봐요. 계속 이거를 하고 싶어하는 저의 모습보다는 오늘은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도 이렇게 왜 자꾸 안 하고 싶어질까? 왜 하고 싶은 마음보단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드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지난주 주중 예배 때였나? 2월 한 3주 정도 때 주중 예배가 있던 수요일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많이 바빴어요. 하루 종일 뭐 미팅하고 월말이면 또 특히 더 바쁘거든요. 그래서 월말에 정리할 거, 또 뭐 이메일로 보내야 될 거, 회의할 거를 바쁘게 하다 보니 주중 예배 날이라는 게 오히려 부담이 됐어요. 지금 빨리 일을 마쳐야 되겠네. 좀 너무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마음을 이렇게 전환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때 아마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제가 송을 인도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기가 어렵다고 민호 형한테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거 피곤하다. 오늘 또 일을 급하게 하고 많이 하면서 지치는 마음이 든다. 좀 쉬고 싶다. 근데 오늘 주중 예배네. 또 마무리해야 되겠네. 급하게 운전하며 또 밥 먹어야 되겠네. 헐레벌떡 또 뛰어 올라가야 되겠네. 오늘 또 민호 형한테 부탁했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주중 예배가 있던 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직장에서도 만나고 교회에서도 뭐 형제자매들 많이 보고 또 설명드린 것처럼 저 자신을 보게 되는 시간도 참 많아요. 근데 이런 뭐 그뿐만 아니라 TV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나오죠. 인터넷, TV를 통해서 보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데 올인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내 삶에 더 많이 포커스되어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이스라엘 백성 또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렇게 인간의 속성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인간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씀들인 것 같은데요. 이사야서 43장 22절에서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2절 24절.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오히려 나에게 실증을 느낀다. 너는 나에게 양의 번제물을 가져오지 않았고 제물을 바쳐서 나를 높이지도 않았다. 내가 예물 때문에 너를 수고롭게 하지도 않았고 유향 때문에 너를 괴롭게 하지도 않았다. 너는 나에게 바칠 향도 사지 않았으며 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다. 도리어 너는 너희 죄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으며 너희 악함으로 나를 괴롭혔다. 57장 이사야서 57장 17절 18절입니다. 앞에 말씀이 있어서요. 보셔도 됩니다. 사람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내가 노하여 그들을 쳤고 내가 노하여 나의 얼굴을 가렸다. 그래도 그들은 끝내 나를 거역하고 제 마음대로 내키는 길로 가버렸다.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59장 12절 14절입니다. 주님께 지은 우리의 죄가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발뺌할 수 없으며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부정하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물러가서 포악한 말과 거역하는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마음에 품었고 또 실제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평이 뒤로 물러나며
공의가 멀어졌으며 성실이 땅바닥에 떨어졌고 정직이 발붙이지 못합니다. 네, 이사야서 4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건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부분입니다. 전에 내가 나의 백성에게 진노하여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 곤욕을 치르게 하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겼다. 그런데 내가 나의 백성을 가엾게 여기지 아니하고 노인에게도 무거운 멍에를 메었다. 너는 언제까지나 내가 여왕으로 군림할 것이라고 믿고 이런 일들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않았으며 이후에 일어날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네, 저는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또 멸망당하는 바빌론의 모습 속에서 또 그리고 저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제를 앙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기보다는 내 자신이 원하는 삶에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 세우는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럴수록 저의 마음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인간의 속성과 한계를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모르실 수 있나? 왜 상처받을 수 있는 미완의 작품을 만드시고 후회하시고 때로는 화내시고 때로는 기대하시는 걸까?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시고 고통받으실까? 라는 질문을 저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계속 제가 말라기부터 거꾸로 이렇게 큐티를 했거든요. 말라기부터 학개, 하박국, 요나, 아모스 쭉 가서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읽게 되는 내용은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의 고집센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된다라는 경고를 하시는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반역하는 왕들, 그래서 성전은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바빌론으로 포로 생활까지 하게 됩니다. 그랬으니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창조하셔가지고 고생을 하시나? 네. 저는 왜 창조하셨는지 이렇게 답을 딱 얻지는 못했어요. 이사야서의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건 아니구나. 인간이 잘나서 구원받은 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를, 구원을 받게 된 것이 너무 명확하구나 라는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들은 제가 확신하기로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들입니다. 네, 아멘. 44장 21절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장 21절 22절 시작. 아멘. 네, 제가 이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네, 49장 13절 15절입니다.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노랫소리를 높여라.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을 받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자식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네, 54장 9절 10절입니다. 노아 때에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하였다. 이제 나는 너에게 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너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겠다.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 너를 가엾게 여기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네, 아까 읽었던 57장 17절, 18절 이후에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내가 노하여 그들을 쳤고 내가 노하여 나의 얼굴을 가렸다. 그래도 그들은 끝내 나를 거역하였고 제 마음대로 내키는 길로 가버렸다.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말씀은 얘기합니다. 인간의 부족함, 악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심을, 나를 구원하고자 하심을, 내가 어릴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늙어서도 하나님께는 품고 다니길 원하는 소중한 자식임을, 부모가 자식을 잊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로 잊지 않으심을, 나를 가엾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이사야서에는 담겨 있습니다. 제가 제자가 되는 시점 17년, 18년 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잘 살았구나. 내가 잘 살았으니까 이렇게 구원의 기회가 온 것 같다. 살짝 비웃으시는 분들 계신데. (17년이) 지난 지금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신동일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많은 순간 저를 더 사랑하는 사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성질에 더 충실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그냥 말초적인 기쁨에 더 포커스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후회하고 또 노력하기를 반복하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의 갈등 없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특별히 하나님을 더 잘 섬겼다, 회개했다 이런 말씀을 보지 못했어요. 계속 이사야서 한 40장까지는 경고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심판에 합당한 모습이 계속되는 저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곧 지금 이 시대에 구원을 저희가 약속받았지만 그렇지만 계속 죄를 짓고 후회하고 이렇게 약함에 갈등하는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저를 충만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구원하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가장 삶에 가져가야 될 진리라는 생각 또한 듭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네. 저는 이 말씀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은혜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은혜로워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왔습니다. 또 저희는 그렇기에 그 은혜를 내 이웃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저희가 연합했듯이 하나님과 저의 이웃이 연합할 수 있는, 재결합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단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이 창조되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영광을 위해서 인간이 창조되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함으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 영광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타인에게 또 은혜를 전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이 아닐까. 은혜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합, 은혜를 통한 인간과 인간의 화합, 그로써 전파되는 다른 인간과 하나님의 화합, 그 안에서 탄생하는 모든 종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어주신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가능성, 인간의 삶이 승리할 수 있는 근본 원인,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믿음을 가져가시는 그런 시작이 아닐까라는 좀 막연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위에 원수 같은 분들 많으시죠? 네. 그렇게 주일학교 설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밖에는 원수고 집에 있는 건 왼수라고. 원수와 왼수의 그 정의가 다른 것 같아요. 그 원수들과 평화로우신가요? 평화로우시지 않다면, 갈등이 많으시다면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약함을, 한계를 인정해야지 그 은혜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세상에 은혜로워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이며 그것이 나에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을 어제 큐티를 했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낯선 사람들이 나서서 너희 양떼를 먹이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를 주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를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컬을 것이다. 열방의 재물이 너희 것이 되어 너희가 마음껏 쓸 것이고 그들의 부귀영화가 바로 너희 것임을 너희가 자랑할 것이다. 너희가 받은 수치를 갑절이나 보상받으며 그러므로 너희가 땅에서 갑절의 상속을 받으며 영원한 기쁨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는 말씀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